복음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것을 기록합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기록하는데요. 그는 서론에서 예수님은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바로 생명이요 빛이다 라고 증거했죠. 근데 그 빛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이 그분을 알아보고 영접했어요? 아니면 빛이 비추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알아보지 못하고 그래서 영접하지 않았어요? 네. 그것은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나시기 전을 말하는 겁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은 빛인데 그 빛이 세상에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이 알아보지 못했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고 또 모든 것이 보존 유지됩니다. 그러니 창조되어지고 보존되고 유지되는 이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 말씀이신 그 하나님 또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분명히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영접했어요? 아니면 영접하지 않았어요?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무엇을 선언하고 있냐면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니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않았는데 이제는 부정할 수 없게 하나님이 드러내셨다.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보내시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때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계시를 말합니다.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보내시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꿈으로 또 기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지만 이제 마지막 때에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더 확실한 방법으로 모두가 다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계시하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사람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을 깨트리는 최후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고 오늘 본문 14절에서 선언하는데요. 이때 이 육신이 성경에는 육신, 육체라는 용어가 다양한 의미로 쓰이게 되는데요. 어떤 때는 타락한 본성을 나타낼 때에 육체 또는 육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도 있고요. 오늘 본문처럼 완전한 사람이다라는 의미로 육신을 언급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래서 사실 본문에서 이 말씀은 육신이 되었다라고 할 때 이 표현은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 14절을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고 번역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 그럼 완전한 사람이다. 육신을 가지셨다. 육신을 입었다. 오늘 본문에 육신이 되었다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연약하다. 그래서 육신을 가진 존재는 고난을 피할 수 없다. 고통을 피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 90편에 보면 우리가 생명이 70이고 길면 80이라고 할지라도 그 생명은 사실 그 삶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7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아니 90년, 100년, 200년을 살든 삶을 결산해 보면 수고와 슬픔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육을 가진 존재의 연약함이요 한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이신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요한복음 앞부분에서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라고 분명히 선언하죠. 그러니 말씀이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또 말씀은 육체를 아직 입기 전이니까 이 하나님의 속성, 예전에는 장로님들이 대표기도 하면 그런 표현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묘사로 이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뭐 이런 표현을 쓰시죠. 그 영의 특징을 언급한 거예요.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지 않은 곳이 없고 또 시간에 갇히지 않은 영원하신 전지전능하신 그런 분이신데 왜 육체를 입으셨느냐? 왜 연약한 존재가 되셨느냐? 왜 시간의 이 한계 안에 갇히셨느냐? 라는 거죠. 그러면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는 고난을 피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죠. 심지어 고난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을 당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처음 시점 아기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죽음을 우리가 다 보진 못하지만 사실 예수님의 생애를 다 알고 있는 우리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은 연약함을 가지신 거고 연약함으로 갇히신 거고 고난당하기로 작정하신 거고 죽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셨느냐라는 거죠.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려고. 원래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모든 세계 안에 있는데 사람들이 못 깨닫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사람이 볼 수 있는 방법,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을 보여주셨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네, 그것도 맞고 설교를 미리 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맞는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예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는 겁니다. 즉 마태는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요, 동정녀, 즉 이 마리아가 아직 요셉과 정식 결혼하고 그래서 부부관계를 갖기 전 약혼 기간에 이 순결함을 검증받는 기간이거든요. 그 기간에 마리아가 잉태하게 돼요. 임신하게 돼요. 즉 순결하지 않다라는 것이 드러난 거죠, 인간적으로는.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를 배려해서 조용히 결혼을 파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르쳐 주죠.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음란에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다 라는 걸 가르쳐 주고, 마태의 기록은 다 나와 있진 않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파혼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태는 이런 설명을 덧붙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육신을 입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임마누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 보지 못해요. 근데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는 걸 이제 보이신 거예요. 그건 무슨 의미예요? 말씀이신 그 하나님은 육신을 입었을 때만 우리 가운데 사신 거예요? 아니면 영이실 때, 말씀이실 때에도 육신을 입기 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세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육신을 입고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임마누엘이시다. 이것은 구약을 통해서도 분명히 깨닫게 되는데요. 14절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와 함께 사신다라는 이 사셨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스케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무슨 의미냐면 장막을 치다라는 뜻입니다. 스케노는 장막을 치다니까 동사잖아요. 이거의 명사형 장막이라는 단어는 스케네인데 이 단어가 출애굽기 25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5장은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러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 언약을 맺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는데요. 먼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요. 십계명과 율법을 받는데 그 다음에는 뭘 받아요? 25장부터는 성소를 지으라는 명령, 그래서 하나님이 성소에 대한 이것을 지시해 주세요. 설계도를 보여주실 만큼 자세히 이렇게 이것으로 이렇게 만들어라. 그 성소에서 사용할 도구는 이렇게 만들어라 라는 것을 지시해 줍니다. 그리고 그 성소에서 섬길 제사장들은 이런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시죠. 그런데 이렇게 이 가르침이 이제 25장부터 31장까지 계속되는데 시작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성막과 거기에 쓸 모든 기구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성막은 뭐 하는 곳이냐면 성소, 거룩한 장소예요. 근데 왜 거룩하냐면 하나님이 머물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인데 그것을 모세에게 지시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시한 그 모양 그대로 성막, 장막을 짓는 겁니다. 거룩한 장막, 거룩한 텐트예요. 왜냐하면 이때는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도 계속 광야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성막이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한 다음에는 이제 성막이 아니라 성전 시대가 열립니다. 그들이 더 이상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성전이에요. 여러분, 성막이나 성전이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나타내는 게 뭐냐면 내가 머무는 곳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그 성막이, 그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성막, 성전은 정말로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짓고 솔로몬이 봉헌할 때 봉헌식에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을 향해서 이곳을 보고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주님은 계신 곳 어디에서 들으세요? 성전에서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에 성막에 갇히시는 분은 아니지만 성막과 성전은 왜 주셨냐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게 여기가 무슨 의미냐면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 그래서요, 이 성막,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겨 다니는데 언제나 옮겨 다닐 때 성막은 행진할 때도 중간, 이제 어디 가서 머물러서 진영별로 칠 때에도 중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가운데를 보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되새기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만 임마누엘이 아니라 택한 백성들에게도 임마누엘이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성막 시대, 성전 시대에는 자꾸 오해를 하죠. 정말로 성전에 와야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처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성전에 계신 게 아니라, 성막에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걸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육신을 통해서 임마누엘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도록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도록, 영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거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에요. 성육신을 통해서 이걸 보여주시고 대속을 통해서,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임마누엘의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함께 있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도대체? 함께 있으면, 여러분, 누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 중에서도 옆자리에 앉은 사람? 여러분, 함께하다라는 의미는 장소적으로 옆에 있거나 나와 같은 공간에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무언가에 대해서 같이 짊어지는 거예요. 그게 함께 있다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죠. 누군가 나와 함께한다라는 것은 내 고민, 내 아픔, 내 어려움을 같이 해주는 거예요. 사람은 유한하다 보니까 그걸 해결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육을 가진 우리는 연약하고 그래서 고통을 피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 고통당하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함께 하신다. 즉 같이 감당해 주시고, 심지어 그분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보듬어 주시고 우리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는 게 정말로 체험되어지면요, 아무리 고난 중에 있고 아무리 세상에 버려진 것 같아서 너무 외로운 사람도요, 더 이상 외로워하지 않아요. 고난 중에 있어도 견딜 힘을 얻어요. 고난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지금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하면서 이 고난을 같이 해주시는 사람이 있으면 견딜 힘이 생겨요. 남자들은 군대 생활을 하셨을 텐데요, 군대는 매우 힘들죠. 군대 중에 제일 힘든 부대가 어디예요? 그렇죠. 자기가 속한 부대가 제일 힘든 부대예요. 방위도 자기가 제일 고생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 군 생활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좋은 선임이 있어야 군 생활이 편해요. 군 생활은 선임이 좋든 후임이 좋든 어차피 힘든데 그 군 생활을 이겨내는 것은 동기들이 많아야 이겨내요. 좋은 선임이 있을 때는 군 생활이 편할 것 같지만 그 선임이 나와 계속 있지 않아요. 좋은 선임은 언젠가는 전역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선임과도 또 군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 군 생활은 선임을 잘 만나야 이겨내는 게 아니라 좀 편할지 모르지만 이겨내는 건 함께하는 사람이 있을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게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버려진 게 아니다. 더군다나 성육신을 통해서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요,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다 겪으셨죠.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온갖 비웃음, 모욕, 외로움, 고통, 심지어 죽음까지 겪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이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알아. 오늘은 우리 윤주성 집사님이 형님이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성아, 내가 알아. 내가 너와 함께해. 그러면요, 아직도 고민이 많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은데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되죠. 그리고 견디게 돼요. 근데 견디다 보면 나중에 뭘 깨닫냐면요, 하나님이 여기서 날 건지셨네라는 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능히 동정하십니다. 왜냐하면 미리 다 겪으셨기 때문에. 위지한 작가가 리딩 경건훈련 교재인데요, 오늘 내가 살아갈 이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항암 투병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 약간 호전되어서 그 이전에는 쓰지 못했던 허셉틴이라는 이 약물 치료가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허셉틴이라는 약물 치료를 하는데 의사가 설명해줘요. 이 약은 효과도 좋고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부작용이 한 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권장하는데 대신에 매우 고가래요. 그런데 이 투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야 약이 비싼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효과는 있고 이 부작용이 적다고 하니까 그 남편이 해서 이제 치료를 하는데 그 5%에 해당된 거예요.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당장에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환자실에서 이제 그걸 다 통과하면서 어쨌든 부작용에서 죽음의 고비까지 넘기게 됩니다. 그때 이런 고백을 해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 무서운 시간을 어떻게 통과해 왔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어쨌든 지나왔다. 나는 위인이나 성자는 아니지만 이제 어려움을 하소연하는 사람들에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 것 같다. 여러분, 같은 입장이 되어보지 않은 사람이 힘들겠구나, 많이 어렵겠구나, 용기를 내, 이거 지나가 해봐야 위로가 안 돼요. 그런데 그 일을 겪은 사람, 같은 상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이 말하지 않고 와서 손만 잡아줘도 마음에서 마음이 통하게 되고 그게 위로가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가장 큰 은혜는 문제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말씀 한마디면 그분은 무에서 유를 만드셨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에서만 계셔도 되는데 우리같이 썩은 생각, 악한 생각, 그래가지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 외로움에, 어려움에, 고통의 자리까지 내려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죠. 내가 너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그 말씀은 그분이 완전한 사람이 되셨고 우리가 겪을 모든 것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그냥 그분이 내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안다 라고만 해도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체험하셨잖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육신을 입은 그분이 보여주신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눈에 드러난 것을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셨는데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신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뭘 드러내실까요? 여러분 자기소개를 어떻게 하세요? 외형적인 것도 소개하지만 자기를 소개하라고 그러면 육신이 없는 하나님이 자기소개를 하신다. 자기를 계시하신다. 여러분 뭘 소개할까요? 자기소개서를 안 써보셨나 봐요. 육신적인 거 빼면 그러면 여러분이 자기소개를 하면 뭐를 소개하겠어요? 여러분의 성품, 여러분의 강점, 능력을 소개하겠죠. 여러분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바꾸면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눈에 보이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보여주시죠?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내가 나의 모든 영광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다 지나가기 전까지 바위 틈에 널 두고 가렸다가 지나간 다음에야 보게 될 거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보여주지만 보여주며 직접 보게 되면 살아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렸다가 지나간 다음에 조금 희미하게, 조금은 부분적으로 보여주겠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보여주신 게 뭐냐면 이 출애굽기 34장에 하나님이 직접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선포해 주세요.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 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여러분 이 말은 벌은 3, 4대까지 대물림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고대 사회는 아버지부터 3, 4대가 같이 같은 집에 같은 공간에 같은 공동생활을 했던 시대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범죄하는 현장에 그 집안에 속한 자식들이 같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가 범죄하는데 만류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 없었다면 모르지만 동참하고 묵인하고 동참하는 건 교리문답에 보면 여러분 거짓말에 묵인하는 것, 악한 일에 우리가 침묵하는 것은 사실 같이 저지르는 거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3, 4대가 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을 대물림에서까지 심판하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 은혜는 1000대까지 대물림이 돼요. 그만큼 하나님이 정말로 1000대를 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만큼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기보다는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하신 분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를 없이 해주는, 죄를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덮어두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반드시 죄에 대해서도 심판을 행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을 다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다음에 표징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이 포도주가 바뀌는 가나 혼인잔치가 있어요.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이런 묘사가 있습니다.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여러분 표징은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행동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기적 자체를 안겨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한 행동들이었던 거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빨리 오십시오. 저희 오빠가 이제 죽을 것 같습니다. 와서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소식을 전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그러면서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또 이제 늦게 가신 거죠. 늦장을 부리셨어요. 도착하고 나니까 이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지 며칠 됐어요? 3일이 됐어요. 그때 예수님은 자기 계시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마르다에게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리아에게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나중에 나사로가 묻혀있는 그 무덤에 가서 돌을 옮겨놓게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안에 죽은 지 3일이나 된 그 나사로가 붕대가 감긴 채로 걸어 나오게 되니까 풀어주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생명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걸 드러내 보이신 거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낸 게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받으심을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한 다음에 빌립이 이 헬라인 중에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했는데 이 유대 지방이 아닌 다른 지방에 살던 사람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예수님을 지지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될 걸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죽으러 예루살렘 입성하셨고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즉 죽을 때가 왔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걸 비유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이제 하시면서 배신당할 걸 예고하시죠. 제자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배신해서 팔아버릴 거다. 그러면서 이제 누군지 막 수군대니까 예수님과 함께 떡을 찍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중에 이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 일을 해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나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남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가서 제사장들에게 팔아 넘길 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그걸 작정하셔서 가룟 유다에게 내가 할 일을 해라, 그 길을 걷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작정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기 시작하니까 이제 영광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이 사랑, 자비, 은혜, 죄의 용서, 심지어 죄에 대한 심판도 분명히 보여주신 현장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죄에 대한 삭신, 사망이라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죄를 짊어졌다면 죽어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없다 하지 않고 분명히 심판하신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또 십자가는 우리에게 좀 이율배반적이지만 모순과도 같지만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죄가 없지만
나의 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그 십자가 사건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너의 죄값을 대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불했으니 이제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라는 은혜의 표현이 십자가인 거죠. 또 십자가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더라도 그 죄를 용서하시면서 변함없이 사랑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세요?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외아들을 내주실 만큼. 여러분, 외아들을 내주신다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윤주성 집사님, 상준이 내놓으라고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로마서 8장 32절에서 말하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외아들을 내어줬다라는 건 사실 모든 걸 다 주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인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겠다라는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또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데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 이제 죄사함을 받았으니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처럼 다시 살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분, 아니 믿는 자에게 이렇게 하시겠다는 그분의 약속, 진리의 말씀을 십자가를 통해 부활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몸소 보이신 이 현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어떻게 하십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우리 아들 대학에 합격시켜 주세요. 대학에 합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대학 합격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좋은 거지. 하나님께 영광은 대학을 합격해야 돌리는 게 아니고, 대학을 합격해도 돌릴 수 있고 심지어 떨어져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봐요,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승진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요, 승진해도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승진해서 떨어져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도대체 뭘까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승진을 하든 승진해서 떨어지든, 대학에 합격하든 대학 입시에서 떨어지든, 내 삶에 베푸신 모든 은혜가 이미 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세상은 화려한 성공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몸소 보여주셨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는 것, 낮아지시고 하늘 보좌, 하늘 권세, 영광을 스스로 내려놓으시는 것. 그래야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참 신비롭죠. 낮아지시고 그 권세를 내려놓으셨는데,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에 있는 기독론에 대한 요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내려놓는다고 해서 우리가 가난해지고 비천해지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영광을 받는 자리에서 우리가 내려오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하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걸 다 쓰기보다는 우리가 그것을 내 욕심을 위해서 쓰려는 것에서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자신을 낮춘 자,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은 자, 그 사람을 높여주시고 빈손 내민 그에게 오히려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이걸 자리에서 내려온 사람이 다시 올라가게 되면요, 주인의 자리는 이미 더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아니라 진실한 고백이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린 적이 없는 사람은 그 마음에 이런 생각이 불쑥불쑥 올라요. 그래도 내가 열심히 했지.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 더 노력했지.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돌아보시되 오늘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없었고 그래서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시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여기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그분은 은혜와 자비, 진실과 사랑이 충만하신 넘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건지시는 은혜와 자비, 진실과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시라고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